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다윗의 위입니다. 이 다윗의 위라는 이 교리를 통해서 안상홍 주인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교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다윗의 위입니다. 이 다윗의 위라는 이 교리를 통해서 안상홍 그 집단이 사실상 탄생하게 된 겁니다. 이거하고 유월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 이건데 유월절 문제는 사실상 핵심적인 문제이면서도 이것이 이제 그렇게 새 언약이라고 하니까 그러면서도 이것은 안식일과 관련돼 있어가지고 아까 안식일을 살피면서 뭐 절기나 월삭이나 이런 거 같이 나와버렸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에서 금방 가버릴 수 있는 거고 가장 많은 시간 걸리는 것이 안식일 문제. 그리고 가장 많이 접근하는 방식은 그 안식일 문제로 접근을 하니까 그런 것이고 이제 이것이 그들의 출생 논리와 같습니다. 가끔 가다가 그 전에 전주 같은 데 보면은 신학생들이다 그러면서 멜기세덱 신학원 신학생들입니다로 설문조사를 많이 나오는데 목사님의 설교에 만족하십니까? 뭐 이런 거 물어가면서 하는데 거기가 바로 안상홍증입니다. 안상홍증. 자, 다윗의 위 교리. 안상홍을 재림예수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안상홍 증인의 최고의 교리입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위로 오신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뭐 사실 성경에 다윗의 위로 오신다고 하셨고요. 근데 이제 여기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 보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징사를 메고 어깨에는 징사를 살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면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이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를 이루시리라. 메시아가 여기 이런 표현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지금 이때 당시에 이사야 당시죠. 이 여기에 말하는 한 아들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근데 이사야가 낳고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직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그 히브리어의 문법의 독특함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니까 예언적 과거 혹은 미래적 과거라는 거예요. 예언적 과거나 미래적 과거라는 말은 상호 모순된 두 단어 합치는 거예요. 그렇죠? 예언은 미래에 있는 거고 예언적 과거. 과거는 지나간 거잖아요. 미래적 과거. 이게 이제 히브리어 문법 가운데 독특한 이런 것이 있는데 바로 이제 그런 표현들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특히 이사야 53장 같은 데 많이 나타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보를 지고 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남이라 막 하면서 이런 표현이 다 나오고 그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게 아직 예수님 오기도 전인데 이게 그 전형적인 예언적 과거 표현인데요. 이거는 어떤 거냐 그러면 선지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앞으로 벌어질 사건은 분명히 미래의 사건이에요. 그죠? 미래 예수님께서 오실 거예요. 선지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그것이 너무나도 분명 확실해서 마치 과거에 일어난 것처럼 설명을 해요.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해요? 예언적 과거 혹은 미래적 과거. 이 히브리어 문법의 독특함이죠. 이 헬라어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지금은 그 헬라어는 조금 남아있는데 옛날에 그 언어에 대한 시간 투자를 상당히 많이 했었거든요. 라틴어도 그렇고 라틴어는 거의 기억에 남는 거 거의 없고 그 헬라어는 그래도 신학교에서 한 5년 정도로 제가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좀 남아있는데 히브리어는 지금 거의 저도 목회한 지 벌써 거의 40년이 가까이 되어 가니까 뭐 다 잊어먹고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알파벳 외우고 뭐 노래를 불러가면서 막 외우고 막 그랬잖아요. 알레베 기브다 알레 뭐 그렇게 뭐 헬라 같은 경우는 알파벳다 가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데타 요타 카파란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외우잖아요. 근데 문법을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더 그걸 알고 보면 더 가슴에 와닿는 현실감을 느껴요. 이제 격결로 생각하면 오늘 이게 마치기가 4시까지 마치는데 이제 전형적인 예언적 과거이죠. 여기 보면 다윗의 위에 앉아서
여기도 보면 이루시리라. 이게 미래잖아요. 미래하고 여기 과거가 막 섞여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다. 사무엘하 5장 4절 보면 다윗이 30세에 다윗의 그 위로 오신다 그랬는데 사무엘 5장 4절에 보면 다윗이 30세 위에 나아가서 40년을 다스렸을 때 열왕기상 2장 11절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치리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더라. 여기는 이제 40년이죠. 40년. 그러니까 다윗이 40년 동안 통치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이제 에스겔 34장 23절에 보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다. 여기는 직접적인 언급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시편에서 보면 다윗의 많은 시가 왜 메시아의 예언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지 이런 관계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내 종 다윗이 올 거다. 한 목자를 세워. 여기는 아예 다윗이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1장 32절에 보면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주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니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이제 이런 예언이 주어졌는데 여기 보면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니 예수님이 다윗의 위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약에 다윗의 위로 오신다고 했는데 다름 아닌 예수님 바로 다윗으로 위로 오신 분이다. 뭐 이제 성경에 보면 다윗의 위, 다윗의 뿌리, 이새의 싹, 순, 가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메시아 예언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네? 아,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의 논리는 어떤 거냐? 이들의 논리는 이제 그 안정위에서는 예수님이 30세의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한 것 같이 안상홍이 30세의 침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30세, 같이 30세.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윗의 위를 채우기 위해서 다윗처럼 40년이 필요한데 다윗의 위는 40년이니까 40년 동안 왕노릇했으니까 예수님도 공생애를 40년을 지내야 하는데 3년 만에 유대인들의 멍을 받아서 세상을 떠나시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를 채워서 다윗의 위를 완성을 해야 된다. 40년을. 그러니까 37년을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근데 죽으실 때, 뭐, 어차피 설명은 그분이 내가 받을 세례가 또 있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요단강에서 이미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고 또 하셨는데, 안상홍이 재림 여수로 와서 예수님의 예언을 이루어서 자기가 침례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37년 동안 사역을 하고 자기가 미리 예언한 대로 67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다윗의 위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예언했던 또 두 번째 나타나리라. 예수님께서 어제 히브리서 우리가 그 내용들 봤죠? 네? 기억나세요? 어차피 다 나와요. 근데 이제 이런 예언들을 이루어서 안상홍이 예수님께서 다윗의 위를 채우기 40년이 필요한데 3년 만에 가셨는데 침례를 받고 37년을 채워서 다윗의 위를 채웠어요. 그러니까 재림 예수다. 예수님이 예언했던 재림 예수고 그가 바로 다윗의 위로 오신 그리스도다. 이 주장입니다. 이 논리입니다. 이 논리. 어때요? 그럴듯해요? 그럴듯합니까? 왜 안 맞아요? 성경에 두 번째와 나타내라 했고 받을 세례가 있다고 했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했지만 숫자적으로 그렇게 맞출 일은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 내가 받을 세례가 또 있다고 하셨고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떻게 누가복음 12장 50절 제가 그 1995년도에 그 안상홍 증인의 그 사역자하고 토론을 했을 때도 이거 이야기하더라고요. 했습니다. 나는 그냥 도망치듯이 해가지고 책까지 놔두고 얼마나 급했으면 책까지 놔두고 가가지고 그 책 안에가 저기 장진 때 사진도 있더라고요. 더구나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란 자. 이게 두 번째 나타나지 않았냐 성경에. 그러니까 두 번째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서 37년을 채워서 다윗의 위를 이루었다. 그러니까 그 안상홍이 재림 예수다.
재림예수다. 이 논리입니다. 예수님 나쁜 아니지 지가 나쁜.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채우기 위해서 30세인 1948년도에 침례를 받은 후 37년을 채우고 자신이 미리 예언한 대로 67세 되는 1985년도에 세상을 떠났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자신을 재림 예수님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바라는 자 중에 두 번째 나타나신다. 두 번째 나타났다. 뭐 이제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다윗 왕의 제위 예언과 예언 성취. 다윗 왕 즉위 나이 30세 즉위. 이 초림 그리스도 30세 침례. 그래야 복음을 전파했고 그리스도 안상홍님 1948년 30세에 침례 받고 그 다음에 복음 전파했다. 제위기간 40년. 예수님은 30년. 그래서 37년에서 40년 채웠다. 이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 안상 증인의 그 출생 논리와 같은 겁니다. 이게 어그러지면요, 안상 증인 자체는 존립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게 엉터리면 이렇게 해서 왔기 때문에 재림 예수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니면 아닌 거잖아요. 안 그래? 아이고, 속도를 좀 빨리 해놓을 것이네. 왜 이렇게 천천히 떨어지냐. 그러나 과연 그럴까? 제가 인터넷에 다 지져가지고 그렇습니까? 그럴듯해요? 이제 확인. 제가 저기 JTBC가 하더라고요. 그 인기 있는 그 팩트 체크. 이제 팩트 체크를 보죠. 팩트 체크를 합니다. 여기 이제 이 안식일 교회 여기 해운대 교회 여기에 강정욱 목사하고 이제 안식교회 여기 하나님의 교회 있다가 나온 그제 제가 그 시호님 할 때 제가 기자회견 할 때 제가 사회를 봤다 그랬잖아요. 한쪽 가에 있었던 그 강정욱 씨하고 그 사진에 서 있었던 이덕수 목사하고 둘이 찾아갑니다. 안상홍이 본래 다녔던데 그 이제 교적부를 찾으러 갑니다. 이게 그 교적부입니다. 교적부. 여기는 안식교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들이 배반자잖아요. 그죠? 안식교에 찾아가가지고 이제 그 안상홍의 교적을 확인했습니다. 네. 교회 농명책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쭉 있고요. 여기가 너무 밝아서 이리와. 여기 보면 여기 안상홍이 있습니다. 안상홍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줄을 그었어요. 안상홍 조금 낮긴 하네요. 교제에도 있습니다. 예, 거기도 있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침례 목사가 김석영으로 나와 있어요. 그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의 그 역사와 정체 거기에 왔을 때 명덕리에서 1918년 제가 이제 물음표를 붙여뒀습니다만은 거기에서 태어났다. 그 부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 이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안 알려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30세 때 인천 낙섬에서 이명덕 목사로부터 침례를 받았다. 30세에.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여기 했을 때 그 파워포인트로 했을 때 다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명덕 목사가 아니라 김석영이에요. 김석영. 그 확인해 본 결과 이명덕 목사라는 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고 그가 태어났던 곳이 전북 장수군 계남면 명덕리예요. 명덕이가 여기가 나오네. 명덕리에서 태어났는데 이명덕 목사로부터 침례를 받았다 했는데 이명덕 목사는 존재하지 않고 김석영 목사에게서 침례받은 겁니다. 이게 이런 걸 봤을 때 하면 다 이거 조작처럼 냄새가 나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몇 년도에 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있습니다. 좀 밝게 나온 것이 있는데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게 사천 생년월일 이런 것들 이거 다 나와 있죠. 여기 예? 언제 4287년에
여기 뭐 이제 침례를 받고 그거 뭐 생년월일은 4250년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런 걸 보면 그들이 주장했던 대로 예수님처럼 30세에 침례를 받았느냐? 응? 그의 나이가 몇이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보시면 이건 더 밝고 좋네요. 생년월일 4250년 이게 단기죠, 단기. 여기 침례받은 날짜가 4287년입니다. 그래서 단기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서기로 환산을 시키려면 2333년을 빼면 됩니다. 2333년을 빼면 돼요. 그래서 침례일자가 여기 4287년이니까 마이너스 2333년 하면 얼마가 나와요? 1954년이 나옵니다. 1954년. 제명일자는 언제냐? 제명일자는 4295년. 여기 있죠? 여기 제명일자. 4295년. 그래서 2333년 빼면 1962년에 거기서 제명을 당한 거예요. 안식교에서. 안정교에서는 안상홍이 1948년 이명덕 목사에 의해서 침례를 받았다고 하지만 이명덕 목사는 아예 존재하지 않고 그는 1954년, 이 48년에 30세 되는 때에 받았다고 했는데 1954년이니까 완전히 틀리다고 그랬죠? 여기 54년. 그러면 여기 보면 이렇게 했어요. 여기 분명히 다윗 30세에 48년에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37년을 채워서 67세에 그래서 다윗의 위를 채우고 그리고 67년도에 됐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 54년. 그러면 30세에 안 받은 거야. 37세에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30세 됐다 그랬는데 엉터리야 완전히. 그리고 예수님처럼 되려면 30세에 침례 받아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3년 고생이 하셨으니까 34세 때 받아야지. 예? 40년을 채우려면. 그렇죠? 안 그래요? 그들은 예수님이 30세의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을 시작한 것 같이 안성홍이 48년 30세의 침례를 받고 예수께서 다윗의 위를 채우기 위해서 40년이 필요했지만 3년 만에 공생을 마쳤기 때문에 이제 안성홍이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신 것처럼 재림예수로 재림해서 그 다음에 재림예수로 그래서 그렇게 재림해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지만 또 받을 세례가 있다고 하신 것 같이 안성홍이 침례를 받고 37년 공생을 마침으로 다윗의 일을 이루셨다. 그러니까 그가 그리스도고 재림예수다. 이 논리입니다. 근데 사실관계를 팩트체크를 해본 결과 3년 만에 공생을 마쳤기 때문에 이제 안상홍이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신 것처럼 재림예수로 재림해서 그 다음에 재림예수로 그래서 그렇게 재림해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지만 또 받을 세례가 있다고 하신 것 같이 안상홍이 침례를 받고 37년 공생을 마침으로 다윗의 일을 이루셨다. 그러니까 그가 그리스도고 재림예수다. 이 논리입니다. 근데 사실관계를 팩트체크를 해본 결과 엉터리죠? 사실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사실 구설수에 많이 올랐어요. 설교 이런 거, 그다음에 사도신경 문제, 고신 측에서 문제를 많이 삼았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양반의 최고의 약점은 문맥을 무시하는 거예요. 신천지식 해석에 짝풀이 해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양반의 최고의 문제점은 문맥을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양반이 설교학 강의를 다니더라고. 근데 설교학 세미나를 하면 막 몇천 명씩 모이고 온다네. 근데 그 양반이 나중에 이제 일단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제가 그 책들을 좀 봐두고 이제 좀 어떤 것들을 좀 파악하려고. 그 양반이 옛날에 휴가 예비처 사교 종말론 다 엉터리들이에요. 세상에 그 말도 못할 엉터리들이에요. 다 사교 종말론이 뭐예요 그게. 네? 그런 견해로 말. 제가 이 신천지 책에 그 동방에 관한 문제들까지도 이사야서를 아예 상당히 많은 분량을 제가 강의를 해놨어요. 그러면서 그 동방이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가까지 제가 다 써놨거든요. 다 써놨어요, 사실 다.
그들의 주장은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지.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자, 저기 좀더 들었으면 좋겠지만 김추자 씨가 옛날에 한참 날렸죠. 월남에서 돌아온 새카만 김산사 막 그런 거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그 이제 이분 이미 다 설명을 했으니까 뭐 그들의 논리대로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 고생에 3년 지냈으니까 33세에 받았어야지. 아니라고. 이명동 목사는 존재하지 않았고 김석영 목사에게 침례를 받았죠. 이렇게 있고 그리고 옆면에 볼 근거로 계산을 해보면 4250년 그러면 그래서 1917년생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인터넷 떠들어오고 다른 데는 뭐 진용식 목사 이런 데 다른 데 다 써놓은 것이 1918년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계산해보니까 1917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침례받은 날짜도 54년에 48년이 아니라 54년 몇 년 후입니까? 6년 후죠? 6년 후 적어도 36세 37세 때 침례를 받았대요. 30세 받은 게 아니고 이 17년으로 계산하면 37세. 그러니까 이게 다 이게 엉터리죠, 엉터리. 조작된 거예요, 조작된 거. 이제 말씀하신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안중에서 다윗의 위라는 말을 다윗의 재위 기간 40년으로 봤어요. 네? 그렇게 해석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안상홍이 다윗의 위로 온 재림 예수다. 그래서 37년을 채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성경을 보면 다윗의 위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 왕들을 다윗의 위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 다윗의 위라는 것이 다윗처럼 40년을 의미한 것이라면 이스라엘의 그런 왕들도 전부 다 40년 동안 다스렸어야죠. 그죠? 아니 옳시다. 네, 다윗의 위에 40년 동안 왕래했다는 것을 해석해야 해요. 다른 사람들도 다윗의 위로 왔으면 다윗 후손들이 그래야죠. 이 친구는 맞잖아요. 근데 성경구들을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그 아비 다윗의 위에 앉으니 그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근데 솔로몬은 참 다행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거민과 다윗의 위에 앉은 왕들과 왕들과 그랬죠. 선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이 잔뜩 취하게 하고 다윗의 위에 앉은 왕들과 방백들이 병과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거민과 함께 그리할 것이며 이 성은 영영이 있을 것이며 예레미야 여기 13장 여기 17장 여기 다윗의 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이게 다 다윗의 위란 말이 많이 쓰였습니다. 성경에는 이 솔로몬부터 다윗의 계통을 이은 왕들을 다 다윗의 위에 앉은 왕들이라 그랬어요. 그럼 솔로몬이 이들도 다 다윗처럼 40년 통치했어요? 아니라니까요. 솔로몬은 근데 그 다윗처럼 40년을 다스렸는데 르호보암은 다윗의 위로 왔다고 하면서 17년을 다스렸고 르호보암의 아들인 아비야는 다윗의 위로 왕이 앉았는데 겨우 3년 동안 다스렸고 그러니까 안상의 증인회처럼 다윗의 위라는 말을 40년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윗의 위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위는 왕권 자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권. 기간이 아니라 왕권이에요. 더구나 메시아 예언과 관련된 다윗의 위의 예언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어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메시아 예언을 하면서 메시아가 다윗의 위로 올 것인데 그는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40년이 아니라 영원토록이야. 근데 무슨 40년 거기다가. 제가 있었는데 그때 레마 선교 이명박 그때 막 전국적으로 한참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사택으로 가다가 보면 레마 약국이라고 있었는데 제 집하고 그 중간쯤에 있었어요. 그 열심히 있는 분들이라서 거기 보면 이제 레마에서 나온 소책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보고 아니 다 자세히 읽어보진 않고 대충 보니까 이거 어떻게 되냐. 근데 그 사람들이 열심히 있고 막 성교사로도 나간다고 준비한다고 막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름철에 교회 한 집사님을 뭐 이거 다 설명하자면 시간이 가고 한 집사님을 수련했는데 그 교회는 대학 교수들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교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여름 수련회 때 대학부 특강을 시켰는데 와 여기서 쏟아져 나오는 것들이 이거 수습불가예요. 수습불가. 그냥 뭐 레마를 다녀가지고 말이에요. 수습불가예요. 그때 당시에 여름 수련회 강사로 누가 왔느냐? 지금 합신에서 조직진학 교수로 있는 이승구 교수가 왔습니다. 이승구 교수가 왔습니다. 이걸 이제 근데 말이에요. 외부에서 온 손님이면 중단 해가지고 그냥 보내버리겠는데 특강 강사였어요. 우리 교회에 자식도 대학부에 가 있어. 근데 이걸 중단을 시키기가 그렇더라고. 근데 이제 이게 어떤 형태인지 다시 이걸 정리를 해줘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모였어요. 모이라 그래서 얘들. 그래서 레마에 다니네. 비단노에바. 대학 조직은 비단노에바라는 조직입니다. 비단노에바. 보니까 여러 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밤에 제가 이거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고 쭉 설명해 줬습니다. 옆에 있다가 이승 교수 와서 좀 도와주기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너희들이 거기 가서 그 공부했던 어떤 테이프나 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가져와라. 그랬더니 한 여자애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명범이가 쓴 책을 가져왔어요. 책을. 그래가지고 그 책을 읽고 제가 분석을 해가지고 성경하고 다 대조를 하고 그 이명범이가 주로 원어를 많이 썼어요. DMR에서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식만 제외하고 다 나왔어요. DMR에서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있는데 이제 청년부에 수련회가 있는데 여름 수련회가 있는데 이제 미국에 계시다가 장모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무슨 수련회 때 가가지고 청년부 때 레마를 미국에서는 뭐 저기 이단으로 한다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제 교회가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근데 내가 이런 부분을 미리 알고는 당회장 목사님하고 제가 상의를 했어요. 이 부분을 알려지면 교회가 무리가 되니까 거기 빠진 사람들을 제가 모아놓고 아니면 개별적으로 찾든지 차근차근 뭐가 문제인지 이렇게 해서 교회를 수습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빵 터져버렸어요. 근데 그 강승철 목사님이 그냥 강대상에 서서 거기 다니면 징계하겠다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 레마에 갔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다음부터 저를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대학부 애들은 외국에 봉사활동 간다고 비행기표까지 다 사놨던 애들이 저하고 얘기하고 나서 다 취소하고 안 가버렸거든요. 근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거기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기도문을 강의하는 내용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부분을 뭐라고 강의를 했느냐 그러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편지를 쓸 때 주소를 제대로 써야 편지가 들어간다. 주소를 잘못 쓰면 편지가 엉뚱한 데로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정확하게 하늘이라고 하면서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하늘을 나누기 시작해요. 하늘을 종류로 나눠요. 그 짓을 어디서 하는 줄 아세요? 배려야에 사는 거예요. 배려야. 김미연. 네. 이명범이가 배려 출신이니까 뭐 대학 교수라고 막 하지만 그래서 이제 배려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감옥으로 만들었다고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창조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에 보면 궁창을 지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이 없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면서 한 내용은 그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늘, 마귀가 다스리는 하늘. 뭐 이제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늘은 원어로 이렇고 마귀가 통치하는 하늘은 원어로 이렇고 하면서 설명을 했는데 내가 그런 것들 다 엉터리다. 이제 이걸 딱 해가지고 가서 이건 엉터리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주소를 잘못 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못 들으신다 하면서 이제 그 마귀가 듣는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된다. 막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 데가.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우체국, 편지 이 내용을 하니까 사실 편지는 그렇잖아요. 편지는 주소 잘못 쓰면 못 받습니다. 그죠?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편지에 써. 하나님은 동시에 어딘지 계세요. 근데 주소 잘못 쓴다고 못 받겠어요, 그분이? 에? 근데 어디에서 넘어가느냐 그러면 이런 예화를 들 때 우체국, 편지 이거는 그것 자체로는 옳은 말이거든.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는 해당될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은 어딘지 계시니까 알기실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주소를 못 써도 못 들을 리가 없잖아요. 그게 이단으로 그 빠질 때 말이에요. 그 나름대로 어떤 그런 묘하게 하는데 이런 것을 분석할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요. 그래 편지 잘못 쓰면 주소 잘못 쓰면 못 받지. 이와 같이 빠지듯이 다윗의 위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을 때는 이거 통치기간으로 다윗이 40년이니까 딱 하니까 그래 40년. 아 예수님이 또 다시 이 세례받을 것이 있다 했고 두 번째 나타날 것이 아 맞네. 성경적이네. 이렇게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니까요? 다윗의 위로 오셨던 왕들이요. 다윗처럼 다 40년 아니에요. 그리고 아예 자금 이후 영원토록이야. 무슨 40년이냐. 예? 예수님은 영원토록 왕들을 하신 분이죠.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예요? 이거? 엉터리. 이 논리에 의해 가지고 안성이 그러니까 재림예수라 이랬는데 아니잖아. 아니에요. 여기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더하겠느냐. 받을 세례. 이것은 이제 침례라고 본 거죠. 근데 이건 침례가 아니에요. 세례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은 그분이 당할 고난을 이야기한 거예요. 고난의 세례였어요. 쉽게 무슨 다시 와가지고 세례 받는 거야. 이거 엉터리지. 엉터리죠. 엉터리. 네, 십자가의 고난.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천국 문명으로 오면 그럴 거라고. 공동번역. 그래서 예수께서는 너희가 청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내가 마시게 될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을 고난의 세례를 받을 수 있단 말이냐? 하고 물으셨다. 아, 고난이야. 이게 무슨 다시 와가지고 엉터리. 엉터리.